네, 환영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세계복음화는 여러분의 몸짓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놓은 것을 믿는 사람에게 세계복음화는 시작됩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연약하고 힘이 없고 실패를 많이 했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틀림없이 약속해 주셨어요. 당신의 일을 시작하시겠다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씀만 믿으면 됩니다. 그 말씀을 따라 여러분이 생각에 있고 마음에 담기면 그게 기도입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점 여러분들이 되어진다라는 걸 체험하게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반드시 믿으면 증거가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젠 대만 복음화를 위하여 대만 TV가 반드시 미디어를 통해서 움직여져야 됩니다. 우리 양 같은 제자는 눈물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대만어로 찬양만 잘해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복음을 가진 사람이 꿈을 꿀 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대만 복음화 운동 본격적으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만을 공격하려고 하는 모든 권력의 시스템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되어질지어다. 이걸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자만 할 수 있어요. 대만 사람들은 굉장히 성실하고 진실하고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일하는 이런 체질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만 해도 대만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곳곳마다 영향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복음 전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예요. 그래서 대만 여러분들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약속했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그분의 언어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왜 이렇게 말씀해 주셨을까요? 그는 사도행전 1장 1절에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미 건설해 놓았어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게 어마어마하게 성령의 권능으로 지금 역사하고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를 불러내기 위해서 이미 2000년 전에 메시지를 주셨어요. 이 세 가지를 가지면 된다. 언제까지? 빌립보서 1장 6절에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제 이 언약을 딱 잡아야 돼요. 지금 모든 사람들이 선악과를 이렇게 많이들 먹고 있어요. 21세기의 선악과는 마약입니다. 사람이 먹는 모든 것들은 사실 마약이에요. 먹고 그냥 싸고 하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지금 이 선악과 속에 빠져 있어요. 하나도 예외 없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렇게 혼란 시대가 온 겁니다. 지금 작은 나라든 큰 나라든 전 세계가 왜 이렇게 고난이 찾아오는지를 몰라요. 왜 행복이 없는가? 왜 우리 가정은 이렇게 힘든가? 왜 수많은 사람들은 알 수 없는 이런 질병들에 지금 시달리고 있는가? 왜 사람은 이렇게 죽음의 문제 앞에 다 같이 두려움에 빠져 있는가? 다 지금 여기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다 마약하는 거예요. 정신없이 하게 돼 있어요. 성경은 이런 것들이 어디서 오느냐? 원인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원인. 모든 인간이 왜 마약 시대 속에 혼란을 맞고 고난과 행복 없이 질병과 죽음을 향하여 다 지금 고통받고 있을까? 성경은 그 원인을 이 사탄의 문화라고 하는 겁니다. 전 세계 종교는 몸부림으로 교회를 다니고 절간을 다니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사탄 문화예요. 이 사탄 문화는 인본주의로 찾아오는 거예요. 자꾸 막 손을 들기도 하고 막 흔들어 보기도 하고 막 무슨 말을 막 이상한 말을 하기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막 넘어지기도 하고 막 웃기도 하고 막 발광을 한다니까. 인본주의 프로그램을 써서 종교를 지금 완전 사탄이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목사들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신앙 난제 속에 빠져 있어요. 아니 사탄 문화와 인본주의 속에 빠져 있는데 신학자들이 여기에서 무슨 싸움하느냐면 예정론이다 아니면 알미니안이다. 이거 두 개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 인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은 예정론 속에 있다. 누구나 부른다.
믿으면 믿어진다. 근데 그 원인을 모르고 믿으니까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죠.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 창세기 3장의 이 문제는 뉴에이지입니다. 뉴에이지. 한마디로 말하면 종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신처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노릇하는 거예요. 교회들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막 움직이는 거예요, 사람들을. 그래서 창세기 3장의 이 문제는 모든 사람을 노예로 묶어놓는 거예요.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신부든 스님이든 다 여기에 묶여있는 거예요. 그래서 뉴에이지 한마디로 말하면 네가 신이다, 서로 이제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 6장 전부 다 교회를 다니든 절간을 다니든 다 타락 속에 빠지는 거예요. 뭐 금식을 해도 타락이고 돈을 많이 벌어도 타락이고 돈이 없어도 타락이고 다 타락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그걸 사람들이 지금 인본주의로 해결하려고 교회들이 몸부림을 치니 얼마나 이상해요. 우리 제자들이 이 부분을 진짜 명확하게 이 원인을 알아버리면 세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목사님이 증인이잖아. 이 원인을 알고 자유와 해방을 받았다니까. 원인을 알았더니 내 발걸음이 전 세계로 그냥 움직여져. 원인을 알면 그렇게 돼요. 창세기 11장 연합입니다. 연합. 종교 연합. 이게 바벨탑 문화예요. 여기에 지금 다 하나같이 빠져 있어요. 모든 욕망의 사람들이 연합을 하니까 WCC 같은 것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WEA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절간이든 캐톨릭이든 유대교이든 기독교든 다 여기서 연합하는 거예요. 이것 알고 나 알면 세계를 살리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나의 체질이 이렇게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빠져 있는 인간들을 오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라는 죽음을 통하여 해결했다. 부활이라는 생명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으로 너를 내가 이끌어갈 것이다. 네가 이 원인을 알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었으니 내가 땅끝까지 데려가려라. 그리스도의 날까지. 굉장한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알아버렸어요. 나를 알면요, 진짜 이 예수 믿는 게요 가슴 떨려서 못 살아요. 나를 아는 자는 내 나라도 살릴 뿐 아니라 세계를 살린다니까.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이제는 대만의 복음의 시대를 열라 이 말이에요. 이제부터 시작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나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요팔 이 사사는 절대 눈에 보이지 않고 이놈의 정체가 도저히 알 수가 없는데 이놈이 숨어서 내 몸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출애굽기 20장 3절 5절에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마귀가 내 몸에 있으니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주셨다라는 걸 알고 자꾸 가정, 가문, 나 자신에게 빛을 발하면 다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 한 번만 체험하면 그 사람은 이젠 누가 말려도 안 되게 돼 있어요. 아무리 부모가 가지마 그래도 가게 돼 있어. 빛의 능력을 체험해버리면 풀리는구나, 즐길 수 있구나, 누릴 수 있구나, 웃을 수 있구나, 괜찮다고 할 수 있구나, 한도 풀리는구나, 이거 오는 거예요. 가정, 가문, 나 다 살아나는 거예요. 한 사람 때문에. 이거 지금 사람들이 다 못 찾아내고 있어요. 그냥 알긴 아는데 그냥 막연히 알아. 그리고 나의 일이 아니라 다 저 사람의 거야. 이걸 안 하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마음과 생각이 다 병이 들어버려요. 자꾸 정신 문제가 와요. 눈에 안 보이지만 이상하게 내 마음과 생각이 점점 어두워지고 이상한 정신 문제가 와요. 자신에게 거짓말을 해요. 오라고 하는데도 안 가요.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야 내게로 오라 그랬는데 안 오잖아요. 내 몸이 나 자신에게 철저하게 거짓말해서 이 속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가지 못하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이 한마디로 결단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된다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거짓말하는 거야. 아닌 거야. 말은 해도 아닌 거예요. 모든 문제 끝. 하긴 했는데 끝이 아닌 거예요. 체험을 안 했어. 내 몸에 마음과 생각으로 거짓말쟁이가 있어요. 눈에 보이잖아 이거. 그래서 나는 언제나 예수는 그리스도 이 속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틀림없이 여러분이 맞구나. 자기가 제일 빨리 발견하니까, 체험하니까. 안 곤치면 여러분 매일 그런 척, 믿는 척, 기도하는 척, 알아듣는 척, 늘 척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 하는지 아세요? 저 괜찮아요. 왜 그러세요? 괜찮아요. 저 필요 없어요. 자신에게 거짓말해서 그래요. 사실은 울고 있으면서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필요하면서도 필요하지 않다고 그러는 거예요. 저 그렇게 막
종교 관심 없어요. 울고 있으면서, 괴로워하면서, 미쳐가면서 이렇게 자꾸 거짓말을 해요. 자, 이 거짓말이 계속 쌓이면 어떻게 되지요? 사람을 찾는 거예요. 점술. 무서운 겁니다.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도 있지만 욥기 3장 25절에도 있어요. 잡혀가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서쪽으로 이사 가세요. 이렇게 해야 돼. 근데 서쪽에서 약간 벗어난 서북 쪽으로 갔어. 그래도 죽어요. 그래서 이런 상태를 모르고 여러분이 인생 살면 더 비참한 일들이 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원인을 알고 살면 서쪽으로 가도 괜찮고 동쪽으로 가도 아무 상관없어. 근데 이런 원인을 모르고 그리스도의 답이 없이 여러분이 인생 살면 다 사람에게 잡히는 거예요. 사람에게 잡힌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 속에 들어있는 악령으로부터 시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연, 월, 일, 시라는 이 시스템 속에 아프기도 하고 어느 날 갑자기 응급실에 가기도 하고 어느 날 자동차 사고로 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녀도 평생 시달리는 거예요. 원인 모르고 신앙생활하면. 언제 어느 때 잡아먹힐는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회사 갔다 오겠다고 하는 사람이 시체로 돌아오잖아요. 나는 정신 차리고 운전 잘하고 있는데 상대가 중앙선을 넘어와가지고 자기 차를 들이받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 우리는 이렇게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가 우리를 멸한다고 돼 있잖아요. 원인 모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큰 종로로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일수록 구술하고 점쟁이 찾아다니고 이러는 거예요. 사망이 사로잡아 버린다니까 사람을. 성공한 사람일수록 자기가 지금 무엇에 어마어마하게 잡혀 있다라는 걸. 늘 사망이 나를 잡아먹고 있기 때문에 항상 이 사람들은 불안하고 나름대로 열심으로 인본주의로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누가복음 16장 19절서부터 31절에 실컷 살다가 무저갱으로 가는 거예요. 이런 상태 속에 지금 여러분이 잡혀 있는데 부르시는 거예요. 오라고. 이런 문제를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직접 해결하러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원인을 알고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를 깨달으면 세계는 다 여러분의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지금 이 사람들은 지옥으로 살고 있다니까요. 죽어서 가는 것도 무저갱이지만 지금 이 사람들은 삶이 지옥이라니까. 이 지금 누가복음 16장 19절에 있는 부자는 매일 룸사롱을 다녀서 매일 지옥의 인생을 살았다니까. 매일 선악과를 먹었다니까. 마약을. 지금 시대가 이렇다니까. 이 사람이 지금 혼란이 와서 지금 매일 잔치를 배설하는 거라니까. 얼마나 괴롭겠어. 그래. 이 사람은 시달리는 사람이에요. 시달림. 지금 이런 사람들이 곳곳에 지금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 차려야 돼. 이들을 여러분이 찾아서 원인을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어려운지, 왜 정신병이 와 있는지, 왜 불치병이 왔는지, 왜 나는 지금 이렇게 우상숭배에 시달리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원인을 모르고 여러분 교회 다니는 건 더 망하는 거예요. 명확하게 이 원인이 내 몸에 있다는 걸 알고 오늘부터 예수는 그리스도 많이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안 건너가면 여러분이 비참해진다니까. 그래서 계속 사람이요 돌고 돌아가지고 어떤 상황이 오느냐면 이제는 마태복음 27장 25절에 굉장한 언어가 난폭해져요. 이 영적인 문제가 그대로 자녀들에게 와요. 이 저주와 재앙이 끊임없이 따라와요. 이런 원인을 가지고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약속했어요. 옮겨야 된다. 내게 와야 산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야 된다. 그리스도에게 와야 산다.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아야 산다. 하나님이 전 세계에 그 영혼들을 살려내기 위하여 갈보리 산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다. 그 영원히 죽었던 사람들을 살리려고 영원한 생명 부활의 영을 불어넣으신다. 그 사람을 증인으로 땅끝까지 보내신다.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 이거 내가 내 몸에서 체험하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은 답을 주셨는데 그게 그리스도예요. 이 그리스도는 다른 말이 아니라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의 일을 멸하는 참 왕이시다 이 말이에요. 사탄의 문화를 꺾을 수 있는 참 왕. 내 몸에 인본주의로 작동하게 만들어서 육신의 생각으로 살게 만드는 이놈을 꺾을 수 있는 참 왕.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참 제사장으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모든 저주를 끊으시려고. 이 메시지가 반복처럼 보이지만 이 메시지가 결국은 뿌리를 내려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진짜 체험하게 되거든요. 주로 목사님들이 이걸 가지고 이용만 하는 거예요. 장사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제자 키우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일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면 돼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흑암을 꺾는 길 그리스도다. 사망에서 벗어나는 길이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을 얻는 유일한 길이라 이 말이에요. 이걸 흐름을 타야 돼요. 그냥 그리스도 하면 안 돼요. 창세기 3장 15절. 아브라함이 이 흐름을 탔더니 이삭에게 이어지고 야곱에게 연결되어지고 요셉까지 오니까 전 세계를 뒤집는 거예요. 목사님 한 분이 알아들었더니 이 흐름이 이어졌다 이 말이에요. 또 이어진다 이 말이에요. 또 이어졌더니 영적 지도자가 되고 통치를 하는 사람들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나 하나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언약의 흐름을 타게 만드는 그 언약이 진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6장 14절에 그 사람은 자기 몸에 방주를 만들면 가정 가문이 산다. 그래서 창세기 6장 8절 9절에 이 언약을 가진 자는 막을 자가 없다. 하나님의 언약을 통하여 은혜를 입은 자를 누가 막을 수 있겠냐? 하나님의 절대 은혜 속에서는 그 누구도 빼앗을 자 없다. 노아가 당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니 9절에 약속했잖아요. 노아는 의인이 되었구나.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의가. 이 언약을 잡으라 이 말이에요. 원인을 알고 그리스도의 답을 낸 사람, 나를 알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 가정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후대를 살리는 거예요. 나 하나 뭐 밥 먹고 사는 거 뭐 노가다 해도 밥 먹지. 밥 먹고 사는 거 뭐 무슨 문제 있어. 사는 게 지옥인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원시복음의 이 흐름을 탔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그 구속사 속에 우리가 들어와 있다 이 말이야. 알아들어요? 하나님의 구속사 속에 있는데 누가 건들 수 있어.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로 사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의를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내 의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 이걸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출애굽기 3장 18절을 분명히 알리잖아요. 피제사 지내면 막을 자 없다. 희생제사 지내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축복한다. 광야 가는 여정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지저분하게 살지 말라 이 말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지저분하게 사는 것이 제일 악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교회가 문을 닫는 이유가 그래요. 매력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이 구속사 속에 있다니까.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모든 흑암과 저주와 사탄의 권세가 무너진다. 원인을 알고 그리스도의 답을 낸 사람. 이 사람에게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그러잖아요. 보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그분은 창조주신데.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러니까 내가 먼저 철저하게 이 부분을 알고 준비하고 있어야 사람도 보내지 하나님이. 거기에 제가 증인이에요. 저는 그것밖에 한 게 없어요. 철저하게 저는 저 자신에게 준비시켰어요. 누구 뭐 분위기 같은 거 안 탔어요. 나에게 오직 이 원인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자. 그래서 7초의 기적 속에서 그냥 매일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여기에 올인하는 거예요. 그냥 여기에 올인하니까 드디어 하나님이 너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반석이다. 거기에 내가 너의 교회를 세운다. 여기에다가 사망 권세를 깨트릴 권세까지 주었다. 열쇠 누가 막을 거예요 이걸. 그래서 눈물이 있는 가수가 계속 찬양 만들어. 그래가지고 매일 여기 지하철 같은데 딱 해서 찬양 그 QR 나눠주는 거야. 자동차 좋은 것 있으면 거기다가 윈도에다 이렇게 올려놓는 거예요. 이래서 50만 명까지만 목표를 세워. 그리고 계속 토크쇼 하는 거예요. 복음 토크쇼. 깔끔해요. 그럼 간단하잖아. 이래서 이 QR코드를 통해서 장관들이 노래를 듣더니 그 소년을 찾았더라. 이렇게 하면 어떡할 거야. 그 찬양 한마디가 자기 가슴을 울리게 하고 자기를 거듭나게 하고 자기를 변화했으니 그 소녀를 찾아 안 찾아. 둘이 3명 4명이 모여갖고 시작해요. 그래서 오직 여기에 답을 내는 거야. 오로지 이 속에 있는 거야 이제 우리는. 그랬더니 마귀를 깨트릴
드디어 열쇠까지 우리가 갖고 있으니까 굉장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앙하면 네가 공격당한다라는 거잖아. 오늘날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다 불신앙하잖아.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사탄한테 얻어맞아서 안 되는 건데 하나님이 때렸다고 착각한단 말이에요.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게 해라. 천국 열쇠를 가지고 사탄이 너를 이기지 못하게 해라. 불신앙하면 네가 공격당하니까 사탄의 머리를 깨뜨려라. 믿는 순간 음부의 권세가 깨진다. 깔끔하게 끝내야 돼요.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방황하지 마시고 기도하고 믿으세요. 한 사람만 믿으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한 사람이 70억 인구를 움직일 수 있어. 하늘과 땅의 권세를 우리에게 맡기셨다니까. 목사님 허풍 떨지 마세요. 그놈이 망할 시간표야. 믿으면 되는 거야. 답을 내라 이 말이야. 답을. 항상 답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를 진짜 체험하면 여러분 모든 게 살아나요. 오늘 지금 여러분이 사탄을 아는 순간 이놈이 이제 도망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탄을 모르면 절대 내 몸에서 안 도망가요. 심지어 악한 귀신 7을 더 데려와요. 그래서 예수 믿고 점점점 안 되는 사람은 뭐냐? 사탄을 몰라서 그래. 내 몸에서 사탄을 알면 그놈은 도망간다. 왜? 부르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성령 충만. 세계 복음화. 여러분이 이 사탄을 내 몸에서 아는 순간 뭐 한다? 요놈은 도망간다. 왜? 예수는 그리스도.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때부터 여러분 몸에는 참된 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때 이젠 성령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제 실제로 여러분 몸에 체험을 하는 거예요. 체험.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자꾸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면 하는 만큼 자꾸 체험이 되고 행복해지고 풀리고 안 되어졌던 것들이 열리고 막 이러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드디어 놀라운 일들이 진짜 일어나는 거예요. 보혜사 하나님이 동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분이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치유시켜주고 선포하게 하시고 다 하는 거예요. 희한하다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그렇게 능으로 하던 것이 안 되고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요. 제가 거기에 대한 증인이에요. 그냥 조금만이라 앉아있으면 그냥 가사 말이 싹 나와. 내가 신기하고 내가 이상하다니까. 원래 참된 복이라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나의 시간표, 나의 타이밍을 갖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개인 부흥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때서부터. 마귀의 원인을 알면 뭐 한다? 도망간다. 알고 부르면 답이 된다. 그 속에서 참된 복이 일어나는데 그게 바로 뭐냐? 개인 부흥이다. 계속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이 자동적으로 와요. 천명, 사명, 소명 이게 딱 오고 각인, 뿌리, 체질, 일심, 전심, 지속 이런 게 자연스럽게 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셔. 즐기게 만들고 누리게 만들고 괜찮게 만들고 웃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 세계로 다니면서 그 땅 밟아주고 기도만 해줘도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응답을 주셔요. 오늘의 말씀, 오늘의 전도, 오늘의 기도를 왜 가져야 되느냐? 원인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원인을 알고 답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시대에 전도 캠프 제자다 이걸 알면 천사가 움직이는 거예요. 원인 모르지 그리스도 답 없지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천사가 움직여요? 천사는 전도 캠프 팀을 통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이 이건데 모든 사람들을 돌아오게 만드는 전도 캠프 속에 있는데 그래서 우리 앞으로 이제 영산업인들이 실제적으로 전도 캠프 위원회를 조직해야 돼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힘을 합쳐서 계속 이제 앞으로 음악하는 이런 분들에게는 다 그냥 비행기 값 제공해 주가면서 찬양하게 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은혜, 어떤 응답, 어떤 경제문을 여시는가를 여러분이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영산업인들이 돈을 쓰는 방법을 알아버리면 하나님이 그때 빛의 경제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숨겨놓은 반드시 그 경제가 나타나게 될 줄 저는 믿고 확신하고 300% 믿습니다. 천사들이 동원된다니까. 시편 103편 19절서부터 22절에 보면 사탄의 문화, 인본주의 이 원인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위하여 전도 캠프 움직이는 사람들에게는 주의 천군 천사가 움직인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답을 가진 사람은 하늘과 땅의 왕권을 갖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맨날 징징거리면 무슨 그게 왕권이요. 원인을 알고 진짜 답을 가지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어마어마합니다. 그뿐 아닙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얼마나 여러분은 참된 복을 받았느냐면 여러분을 해칠 자가 없다. 모든 걸 결박시키고 모든 것을 풀어낼 수 있는 신분이 돼버렸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위에서 내려오는 왕권을 가진 자들이 뭐 이까지 땅에서 뭐 쟁쟁거리면 되겠어요? 이 땅에 무슨 비교의식, 시기질투 이런 거 하면 되겠어요? 하늘과 땅의 권세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흘러내려오고 있는데 하나도 문제될 일이 없어요. 저는 이거 알았어요. 원인, 사탄의 문화 이거 알아버렸어요. 사람을 이렇게 파괴시킨다. 그래서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우리에게 내게로 오라. 내가 십자가에서 전 세계 인류 앞에 부활절로 확인시켜주고 있잖아요. 지금도 땅끝까지 다니는 증인들을 통하여 증언하고 있잖아요. 이게 교회사잖아요. 뱀과 전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들을 제하는 권능을 주었음이니라. 세계복음화할 대만 땅을 공격하라고 하는 모든 어둠과 흑암 조직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산이 결박받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들은 무릎을 꿇을지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었는데 누구든지 오라.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힘을 주리라. 기도 외에는 우리가 그래서 뭐 가질 필요 없어요. 이 속에 지금 우리에게 지금 뭐가 왔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을 한 번만 보세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느니라. 마태복음 28장 16절서부터 20절에 제자를 하나님이 준비시켜 놓았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움직이는 한 사람의 제자만 일어나도 대만은 안전빵이다. 한 사람만 일어나도 볼지어다 세상 끝나는 날까지 내가 살아계신 주 그리스도 창조주 하나님이 함께 하시리라. 문제될 일이 뭐 있습니까? 걱정할 일이 뭐 있습니까? 우리는 삐지고 갈등하고 시험 들고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사탄의 문화 속에 있으니까 시험 들고 갈등하고 삐지고 이러는 거지. 이 원인을 알고 내가 그리스도의 답을 얻었으면 모든 문제 깔끔하게 끝내야 돼. 이게 제자예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예비시켜놨다. 준비해놨다. 불러놨다. 예정시켜놨다. 이걸 우리가 안 하면 되겠어요? 이걸 얼마나 소중했던지 40일 동안 시공간을 초월해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제자 삼아라 40일 동안 하셨다니까. 40일 동안 문을 꼭꼭 걸어 잠갔어. 아무도 못 들어오게. 공기를 타고 들어와서 말씀하셨다니. 잠궈놓은 방에 예수님이 들어와셔서 딱 앉고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에 보좌에서 함께 너와 역사한다. 아멘. 그래서 이젠 갈등, 시험 이런 거 싸우는 거 이런 거 아무것도 하지 마. 그리고 가르치려고도 하지 마. 이것만 알려줘. 원인, 답, 참된 복.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변화가 오는 거예요. 변화. 여러분이 이제 멋있어지는 거예요. 자꾸 시간이 가면 갈수록 멋있어져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이름 한 번만 체험해 보세요. 체험 안 하니까 서로 다투고 싸우고 뭐 양보 안 되고 뭐 이해도 안 되고 배려도 안 되고 용서도 안 되고 뭐 옛날 상처 뭐 이런 걸로 사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셨다. 그러면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21절에 답이 딱 나와요. 내가 이제는 모든 헛소리 잡소리 하는 것을 끊어버릴 것이다. 계도를 삼가해야 되겠다. 상황에 따라 문제 앞에 늘 헛소리 잡소리 개소리 하는 거 없애버려야 되겠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최고의 지식이다. 그리스도는 최고의 상급이다. 오직 나의 표대가 그리스도다. 무아지경 속에 가면 돼요. 그게 변화예요. 사람을 이해하면 돼요. 저 사람이 밥을 많이 먹었다. 이해해야죠. 몇 끼 굶었나 보다. 이해하면 되잖아요. 저 사람이 호텔에서 밥 먹다가 백에다가 무슨 음식을 넣어갖고 훔쳐갔다. 저 사람은 간식을 자주 먹는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좀 늦게 왔다. 아, 뭔가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겠지. 화장실이 급히 가가지고 볼일 보고 좀 하다 보니까 늦을 수도 있겠지. 이렇게 한 거죠. 아니 그런 건 아무것도 우리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원인. 다 이 속에 있는데 그럼 사람이 이해 안 되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원인을 모르니까 지금 사람들이 다 상처로 마약을 먹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혼란 시대가 온 거고, 사람들 때문에 서로 고난과 행복이 깨지고, 사람들 때문에 서로 자살까지 기도하잖아요. 죽이든지 아니면 내가 죽든지 아니면 상대를 미치게 하든지
아니면 내가 미쳐버리든 이것밖에 되겠어. 거기다가 교회 가보니까 지네들이 무슨 하나님을 안다고 엉뚱한 말이나 했었고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성경은 헛소리 잡소리 하지 말고 믿어라. 성경대로 믿어라. 그러면 이렇게 체험 변화 온다. 그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예정론이냐 알미니안주의 믿어라. 알게 된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전부 다 다윗의 자손 예수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이거 한 사람이 체험을 했다 이 말이에요. 바디메오, 우물가의 여인, 문둥병자, 수로보니게의 여자, 죽어서 냄새나는 나사로. 그래서 나사로의 누나가 그리스도를 알게 된 거예요. 변화가 뭐예요? 언제나 결단하는 거지. 그리스도 앞에 그리스도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나의 생을 거는 거지. 이 축복이 우리 대만에게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만 믿음 지키면 전 세계가 살아요. 여러분들만 싸우지 않고 시기 질투만 안 해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대만 복음화를 하셔요. 이제부터 우리에게 사실적으로 믿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대만 살릴 시대를 열어주시고 대만의 제자들을 예비해 주셔서 원인을 알게 하시고 답을 찾게 하시고 참된 복을 알게 하시고 변화를 체험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세세 무궁토록 그리스도의 영광이 저들에게 있을지어다.